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고 인정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꼭 다윗을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차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열왕기상 14장 8절에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내 다윗처럼 온전하진 않았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참 여기까지 우리와 좀 차원이 너무 다른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많이 슬퍼했죠. 오늘날의 부모가 다윗과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말하며 양육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간절은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도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자녀와 내가 관계를 맺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세우며 이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고요. 마음이 있는데 자녀에게 말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신앙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길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성숙과 사랑의 기술,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에 대한 부족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압의 중재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으면은 정말 압살롬을 좀 훈육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품어주기도 하고 압살롬과 대화하면서 그간의 일들에 대한 상한 감정도 풀어주고 제대로 자녀를 세워주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외면입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왕을 세우러 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 한 왕을 세우겠다. 아들들을 불러라. 다 불렀어, 이새가. 하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는 주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외면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외면했는데 똑같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이 싫은데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싫은데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지적하고 간섭하는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야단치 혼낸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시하고 비판하는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부모가 나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비교하고 차별하는 게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자녀에게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굳은 얼굴로 소리치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못 깨달아요, 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더라도 잘 고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 대부분의 아들들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요. 참 미성숙합니다. 참 서투릅니다. 제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제대로 된 양육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러합니다. 예. 다윗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잘 들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경외한 자인데 전 그래서 이것을 놓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숨겨진 가족사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8형제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여러분 두 누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수루야.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네요. 수루야. 또 한 명 있죠? 아비가일. 수루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두 누나예요. 역대상 2장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근데 이 두 나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형들의 모친과 또 다윗의 이 모친이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자세히 기억되지 않지만 다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면은 형들이 굉장히 다윗한테 쌀쌀한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정말 외면합니다. 전쟁터에 심부름 가도 정말 네가 왜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교만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동생아 참 수고했다. 정말 너무 이 전쟁터 위험한데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달라서 좋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지만 나하스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 듯한 내 아들인 것입니다. 내 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새는 다윗에게 쌀쌀맞게 되었습니다. 왕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이새와 아들 다윗과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 불행은 너무나 컸어요.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윗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이후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했고요. 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동생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에게 반역하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나게 됐을까요? 다윗이 자녀들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와의 애착 관계 형성되지 못하자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애착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데 애착 관계가 뭔가? 애착이란 무엇인가? 볼비라는 영국의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 위안을 받으며 가깝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합니다. 애착 형성의 시기는 약간 개인차이 있지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봅니다. 이때 어떤 애착 관계를 이 자녀와 부모님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요. 다른 시기에도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성이 급격히 발달되는데 그중 안정된 애착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0세부터 1세 영아들의 울음은 이 불편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편안하고 익숙했던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세상의 작은 소리, 빛 등 모든 것이 낯설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가장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빨리 표현하는 게 뭐죠? 울음이잖아요. 울음은 아이가 배가 고프나 아프거나 춥거나 똥 싸거나 소변을 보거나 부모님이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를 보낸 사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이 울음소리 듣고 빨리 그걸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이의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해 주세요. 부모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되고 힘들어서 혹은 참을성이 있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아이 울음을 내버려 두거나 불편한 점을 일부러 해결해 주지 않은 적이 있지 않나요? 이때는 아이가 계속 울면서 부모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욕구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모에게는 매우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절망감을 겪은 아이는 정작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부모에게 못 다가가요. 혼자 지내게 됩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이 자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잘 구하지 못하게 되고 잘 표현도 못하게 되고 잘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잘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돼요. 잘하면서도 부모님께 잘 안 다가가야 돼요. 또 사람에게도 잘 못 다가가고요. 잘 표현을 사람들에게 못합니다. 잘 혼자 지내게 돼요. 자, 이것은 또 어떤 악영향으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들다고 자녀에게 바로 반응 안 해주고 적절한 보살핌 하지 않으면은 이 자녀는 커서도 부모와 잘 대화를 못합니다.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바로 반응해주고 마음과 몸이 힘들어도 적절한 보살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아이의 불편감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힘들 때 바로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이야. 굿 파더야. 굿 머더야.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뢰감을 갖게 된 아이는 세상을 마주할 때도 이 세상은 든든한 부모님처럼 내가 살아가기에 행복한 곳이야. 신뢰할 만한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이런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된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이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해주면 참을성이 없는 자로 자라지 않을까?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모의 섣부른 판단과 걱정은 이제 오히려 불신감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에는 부모님이 즉각 반응해주고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 참 중요한 것이 항상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이를 대할 때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이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만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 비일관된 반응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비일관적인 반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작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써요. 자주 칭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며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 이런 부분이 참 많죠. 너무 많아요. 일관된 교육을 안 해요. 일관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몸이 힘듦에 따라서 비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과 교육은 자녀들도 자주 언급한 대로 자꾸 자녀들로 떼를 쓰게 만들고 칭얼거리게 만들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이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엄마 아빠 양육자를 관찰하다 보면은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버럭 화내다가 다시 잘해주고가 아니라 힘들 때가 많아도 늘 한결같은 거예요. 늘 이겨내는 모습, 늘 밝게 웃으며 잘해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양육자의 감정 기복을 접하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이더라도 갑자기 크게 화를 낸다면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언젠가 상대가 갑자기 또 그럴 수 있다는 위험과 불안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가 교제하며 관계 맺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 그 사람 잘 못 믿게 되잖아요. 신뢰를 못 주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모가 잘하다가도 화를 내고 차갑게 대하고 짜증을 내고 그럼 이 자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많은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전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애착관계 형성하는 것은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 모두 적극적으로 애착관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와 균형적으로 애착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컸을 때 특히 아버지와 대화가 멀어지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안 보세요? 드라마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 애착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컸을 때 굉장히 외로워지고 은퇴 후에 더욱 소외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와는 친밀하게 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도 아버지와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들 경우에는 가정 생계를 맡아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대화도 하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시간 함께 보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향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때 중요한 게 이 양육자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고모, 이모, 이게 양육자가 바뀐 것은 거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 엄마가 돌봤을 때 이랬는데 할머니가 돌봤을 때는 이렇게 되네?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왜 대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더 불안한 거죠. 더 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게 된 겁니다. 예. 이 양육자가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또 할머니나 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은 방이 그냥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교육적으로도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잘 몰라요. 엄마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에게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 볼비에 의하면 애착 대상에 대한 청소년기 애착이 영유아기의 애착과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청소년기에도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 관계가 이제 청소년기 거치면서 계속 성장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청소년기에도 계속해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잘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또 뭔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자세가 어떤 게 있는가?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와의 대화는 성인과의 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에게 바른 반응을 보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더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예. 또 자녀의 정체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은 어릴 때처럼 충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또 부모가 또 다 잊어버리면 이 자녀는 무능력해집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커서도 성인 아이로 계속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애들이 자라나면 애들은 누굴 좋아하게 되죠? 친구를 좋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자녀들은요 친구와 부모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욕구도 있고 또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욕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유대감 형성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건요.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요, 예전께서도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자기 몸도 커지고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생각은 애예요, 애. 근데 자기가 뭐 다 된 것냥 예, 또 이래요. 예,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독립하고자 하는 뭔가 같이 행동하지만 아직 어리고 유아적인 모습이 있어요. 따라서 부모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적절하게 독립적인 삶으로 또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수용성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부모는 기분에 따라서 자녀 행동을 수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럼 자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봐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이들 수용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비수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문제의 초점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 문제잖아요. 근데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려요. 다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물론 도움을 줘야 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훈계를 많이 하고 충고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기보다는 자녀의 문제 지적하기 바빠요. 지적하고 뭐라 하고 그러면은 자녀들 입을 닫아버려요. 대화를 배우지 못합니다. 또 경청을 못 배워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가면서 이 자녀는 친구들과 사회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여러 만나면 어느 정도 선생님 잘 지내요. 그러다 어떤 문제, 어려운 갈등이 생기면 해결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피합니다. 문제를 회피해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능력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배우자 만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미성숙하고 서투르고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부모가 자시했던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참 이렇게 좀 힘들어요. 힘들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 방해 요소가 뭔가? 대화 시간의 부족입니다. 인간관계는 대화에서 시작하는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가족은 대화 시간 자체가 적어요. 또 시간이 있더라도 TV를 보거나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서 각자 생활합니다. 각자 도생. 각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이에요. 예. 시간 있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세월이 없고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밥상에서 1시간 이상 매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대요. 그럼 그때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의 고민도 듣고 앞으로의 진로, 진화, 꿈, 또 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 또 문제 이것도 잘 경청하고 또 얘기를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 교육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서로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있어도 대화를 잘 못 나눠요. 핸드폰 하기 바빠. 그러니 여러분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슨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축복, 너무나 많은 교육의 기회를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갈수록 더 애착관계와는 멀어지게 되고 이게 같은 집안에만 살지 남남이야. 이런 집안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는 습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을 열게 되고 대화를 즐기게 됩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하다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있어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부모와 자식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마주 봐도 그냥 서먹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왜? 부모와 자신과 그렇게 지내서
내가 낳은 자녀와 똑같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상호 이해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전의 시대, 부모님의 시대, 지금 시대는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아직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 이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의 역기능적 대화 스타일이 참 되게 문제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거, 공부 좀 해라. 이게 부모님이 흔히 사용하는 대화 방식인데 이것은 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 얼굴은요, 표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성향을 자라합니다. 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다 말살되는 거예요. 다 억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답답하죠. 또 자녀에게 경고하거나 유혹하기. 우리나라 또 이거 잘하잖아요. 1, 2, 3, 4부터 해가지고 너 더 어지르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이렇게 주게 되면 자녀들은 두려움의 자녀로 자라게 되고 이렇게 또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힘들어지게 되죠.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설득하기,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잔소리로만 인식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충고하기,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한테 네가 먼저 전해서 미안하다는 게 어때? 이게 충고인 것 같은데, 근데 자녀는 그게 또 생각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도와줘서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빨리 연락해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비난하기. 자녀는 부모가 이제 동생 빼고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 이게 비난하면은 성인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기 되기 쉽고 또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항적인 말대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항심이 막 자라요. 왜? 이런 비난의 투로 말하는 것이 이 안에 분노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 안에 분노와 반항심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은 비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내버려 두었는데 그것도 반항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전문가가 쓴 그런 책이 있어요.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섬뜩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다윗이 복수당하는 부모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사람인데도 여러분 압살롬이 복수하잖아요, 여러분. 왜? 제대로 케어를 안 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태 교수님 이렇게 치유 상담 이렇게 교육을 2년간 했는데 이런 자녀들 많아요. 이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돌봄을 못 받고 이제 방치되거나 또 이렇게 두렵게 자라면은 이제 막 크면서 이제 부모에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분노를 막 폭발시킵니다. 반항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막 사고치고 부모 속썩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부모의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에 반항심이 또
그 분노심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죠. 앞에 잠깐 언급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이 문제죠. 앞에 본 대로 우리나라 자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해 거리감이 훨씬 더 느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 아버지들이 굉장히 더 소외를 이제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도 접촉 시간도 부족하고, 또 뭐 아버지 같은 피곤하니까 뭐 TV나 낮잠으로 시간을 때우고, 대화에서 공통 관심을 찾기도 어렵고, 공부를 대화 주제로 삼으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대화가 어려워져요. 자녀는 아버지가 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난하기가 아버지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해주면서 애정어린 칭찬과 격려를 하기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 말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너무 크죠. 유교적 전통 사회를 살아온 부모님 세대와 오늘날에는 무슨 세대예요? 지금 MZ세대? 맨날 MZ세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거를 또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 들어주는 기술, 자녀가 이야기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주는 부모가 있고요.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으로는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자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거 진짜 못하죠. 거의 뭐 백지입니다. 말하도록 격려해주기.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질문하면서 말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또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자녀 이야기를 요약해주면서 들어줘야 돼요.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표현도 잘하게 되고 표정도 밝아지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 기술 마찬가지. 나 메시지. 부모가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내가 너의 장래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 그럼 이런 자녀는 방어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나 메시지로 위장된 너 메시지, 내가 공부에 너무 관심 없는 것 같아, 엄마 속상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자녀가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자녀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유행을 빨리 수용하지만 부모는 전통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체성 갖게 되면요, 부모는 이제 어렸을 때 자녀에 대해 가졌던 권위를 못 가져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말하는데 마치 어렸을 때 그 권위를 커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 있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비평을 잘하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배웁니다. 악의와 오기를 자주 보이면 아이들은 난폭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자주 핀잔을 주는 버릇이 부모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성격이 됩니다. 자주 부끄럽게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역경을 잘 견디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에게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인간이 됩니다. 아낌없이 칭찬을 자주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터득하게 됩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 아이들은 남을 믿는 안정된 성격을 지닙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혼동을 해요.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이건 자신감이지 자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사랑을 많이 받고요, 또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자존심이 세져요. 하지만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애착 관계를 맺으면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큰 유익이 되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다윗을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의 애착관계 제대로 안 되어서 자녀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또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만 하면 다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노력도 하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경청도 잘해주시고 함께 시간도 보내주시고 함께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아픔도 나누고 일상의 삶도 듣고, 이런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짧게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더 오래 여기 오시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과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사랑과 또 관심과 애정으로 정말 진심 어린 경청으로 애착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 사랑하는 자를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